성경 공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번주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다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건 2000년 동안에 간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이 본질 문제에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발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나 그 다음에 누구의 권세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나 이런 발진 문제에서 서로 싸워 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에 대해서 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실정까지 됐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구원을 받는 데에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나, 성령이 전적으로 역사하나, 아니면 성령은 일부분 하고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 이런 문제로 통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너무너무 달라서 싸움하기 바빠 가지고 나중에는 성령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하는 거로만 이해하고, 전혀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임하는 이런 문제는 연구를 하지 않는데, 20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자꾸 사경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성령 또 성령에 대해서 여러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어귀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한 것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조직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제시해가지고 우리 현대인에게 알아듣게 말하는 것을 보고 조직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보다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거 전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조직하고 정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제시한 것이 성령에 대해 조직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에 대해서 조직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그 지침 혹은 상징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이 지침을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다, 이렇게 상징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말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직하고 정리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령의 지침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고 성경의 상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성령에 관해서 조직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기로 하는데, 오늘은 성령을 칭호 문제, 성령을 어떻게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것이 성령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두 번째는 상징, 성령을 성령이라 그러지 않지만 다른 모양으로 불러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에 칭호 문제, 어떻게 부르는 것. 성령을 성령이라고 안 부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성령님이라. 그래,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크게 감동했다. 여기 하나님의 영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말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
come upon him in the power, Spirit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신, 다른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에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기록했다. 이것 다시 말해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다. With the Spirit of the God, living God. Write not either in blood,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하나님 영으로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신, 하나님 영 하는 것은 성령을 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도시 그리스도 영이 또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그죠?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the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예수님에 속하지 않는다. 이 그리스도 영 또한 성경에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다. 이 또한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 요한 1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이것을 또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생명의 영, 이것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이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 문제에서는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은혜를 나타낸다. 그래서 은혜 그럴 때는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nd who has inserted the spirit of grace. 은혜 또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영,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의 하나님 영광 그럴 때 이 또한 성령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For the spirit of glory and God rest on you. 영광 이것 또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보니까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 또한 성령을 말합니다. 보혜사를 보낸다.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낸다. 이 보혜사가 뭐냐? 성령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giving you another counselor. 이 칭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하나님의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라고 해서 하나님의 신 그러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모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성령은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 그러지만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영이 어떻게 임했다 그러면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니까 그 역사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조직하고 하게 되겠죠. 생명의 영 은혜의 영, 영광의 영, 이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낸다. 이 또한 성령에 대해서 칭하시는 것으로 통해서 이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 영, 생명, 영, 은혜의 관계, 영광, 보혜사 그러지만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조직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상징하면은 성령을 숨쉰다, 생기라고도 상징합니다. 다시 숨을 쉰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다. 생기가 있다. 생기를 부어줬다. 이것 또한 생기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다. 생기와 성령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다시 말해서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생명이 됐다. 생기를 부었다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와 성령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육체에 생존력이 있다. 혼, 영이 있다. 이것 또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상에 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영이기 때문에 역사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큰 소리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 1장 10절, 누가복음 이렇게 각 복음서마다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세를 마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렸다. 여기에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 말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라 그랬죠. He saw the spirit of the God descend like a dove.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렸다 그럴 때 그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비둘기 같다. 성령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순결하다. 비둘기는 평안을 상징한 거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순결함을 나타내고 성령은 평안을 상징한다. 다음 상징은 기름 혹은 불, 생수. 내 기름을 부으시고 그럴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은 성령을 부었다. Because he has anointed. 이 말은 성령이 부었다.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다 하는 걸 알고 불같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납니다. Tongue of fire, 성령의 역사.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생수의 물, 생수 혹은 물을 이야기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 물 마시라. 이것도 물 혹은 생수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the and drink. 생수 물은 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네 번째 보니까 인치신다. 보증한다. 구속할 날까지 인치신다. 그러니까 구속할 까지 우리를 인치신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인을 치신다. See unto the day of redemption. 그 다음에 인치신다. 소유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토에 섰느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인침한 것은 소유를 말하거죠. 그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징에 대해서 보증하신다. 성경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그럴 때 이것 또한 인치시고 보증하신 분이 성령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니까 인치사 보증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늘 인치신다, 보증한다, 또 소유한다, 또한 생수, 물, 이 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에 대한 조직에 앞서서 우리가 칭호 어떻게 부리는가, 혹은 성령님을 칭호를 우리가 배웠을 때 그 칭호 하나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칭호를 통해서 이 성령님은 품성적인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상징으로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힘으로 절대적인 역사를 나타내면서 평화와 순결함으로 하늘로부터 오시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 예수님 뜻 하시는 대로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성령님의 그 품격 관해서, 품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지성이 있다, 성령님은 감정이 있다, 성령님은 의지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로 역사하셨다, 비둘기같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을 때에 그 상징이 확실하게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저희들이었는데, 또한 칭호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영이다, 뭐 불이다 이렇게 하고 부를 때에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인 것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오늘 성경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칭호에 대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상징에 대해서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상징을 들으면서, 칭호를 들으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신 것을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가깝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